오늘 함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많이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에 또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 참 조심해야겠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면서 녹화본으로 이렇게 예배 방송을 올렸는데 이제 예배를 수요일마다 섬기러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청년 형제가 한 명 꼭 와요. 근데 청년 형제에게 지난주 녹화 방송으로 이제 안 와도 되는데 형제에게 장난으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장난으로 수요일날 와야지 수요일날 시간 맞춰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진짜 온 거예요. 진짜 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도 안 왔다고 오늘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녹화본으로 수요 예배는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의연하게 그렇냐고. 네, 제가 참 많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정말 장난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목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살아있는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말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고 저도 또 겸손하게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드라마 많이 보시죠? 저도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엔 드라마를 참 좋아했어요.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 드라마를 매일매일 보는 거를 참 좋아했는데요. 최근 드라마의 화두, 물론 밝은 드라마들도 있지만은 옛날만치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별로 이제 그냥 밝고 그냥 평온한 그런 상태, 전원일기 같은 거, 그런 거 오랫동안 방송됐었잖아요. 근데 최근 드라마의 화두는 사회 부조리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흑수저나 금수저나 하는 불평등 문제까지 거론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반영하는 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코로나 관련 뉴스보다는 사회적 부조리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회적 부조리에 관한 문제들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회의적인 생각까지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마, 뉴스, 미디어에서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과 괴로움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우리들의 이웃,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찬양팀을 지도할 때 참 신실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했고요. 그 신실한 신앙 가운데 좋은 성품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신앙 성품을 가진 친구가 불공평하게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고3 시절에 근데 공부를 잘하는 정도가 그냥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참 끈기가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고3 시절 어렵게 여름 수련회를 참가했습니다. 고3들이 여름 수련회 참가하는 게 참 많이 힘이 들잖아요. 근데 어렵게 참석했어요. 그래서 참석해서 수련회 찬양팀으로 섬기는데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또 식사 시간에 취침 시간에 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해봤는데 그 청소년 수련회에 문제집 가지고 오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집을 실제로 푸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 네, 서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그 대학교에 갔습니다.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학교에, 그리고 또 좋은 과에 입학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인류 기업은 아니지만 스카우트를 당해서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과도한 업무량, 그로 인해 누적되는 피로, 정말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접대 문화, 무엇보다 이 친구를 힘듦 이상의 괴로움, 좌절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희망으로 여겼던, 소망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교회를 갈 수 없는 것이 이 친구에게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고3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신을 버티게 해줬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1층 기도실 가서 그 구석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과 이런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는 교회 너무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이 청년이 그토록 바라던 교회, 정말 희망일까?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일 뻥뻥 터지는 교회 관련 기사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관련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하지 못해야 될 짓을 하면서, 또 심지어 큰 이슈 가운데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싸우며 교회를 사수한 이야기, 복음을 위해서 지켜온 그 교회, 이제는 유산이 되어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기사를 보며 참 부끄럽습니다. 또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LA 남가주 쪽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분이 목회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유학생 시절 돈을 아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말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큰 메가처치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누구를 멘토 삼아야 될까? 누구를 닮아야 될까? 누구를 선배로 여겨야 될까? 누구를 존경해야 될까? 누구를 어른으로 삼아야 될까? 모를 정도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이제 끝났다. 한국교회 더 이상 붕이 안 된다.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아니다. 교회는 허망이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이런 우울하고 어두운 소리를 끊임없이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프고 슬퍼집니다. 먹먹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아니, 목사로서 살기도 전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게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니 그렇습니다. 문제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과 저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또한 큰 교회, 저 또한 잘 되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는 그냥 꿈이구나, 허상이구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괴로움 가운데 생각을 할 때 찬양이 한 곡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찬송가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도 동일한 그런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될 때, 괴롭고 슬퍼질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될 때, 마음이 먹먹하게 될 때 이 찬양 가사가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렴 부분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는 이 가사가 깊이 묵상이 됐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아니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교회는 허망이다 등등의 말과 겹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3절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변하여도라죠.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날이 변하는 이 세상 풍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결국은 허무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허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성경도 읽히지 않고 찬양하기도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에 끌려서 교회도 못 가며 희망을 잃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은 말합니다. 희망 없다. 허망만이 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의 꿈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꿈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바로 모두 다 망해간다고 할 때, 모두 다 허망하다고 할 때,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희망을 품는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이어의 이적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이적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요 정말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영적인 교훈조차도 다릅니다. 우선 떡을 먹은 무리의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의 양이 다릅니다. 7광주리, 그리고 오늘은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떡의 개수가 다릅니다. 7병, 5병.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적의 계기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칠병이어에서는요, 이 문제 제기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분명 다른 사건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차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벳세다 지방입니다. 벳세다 지방은 유대인들이 주로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는 어디입니까?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데가볼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는 그리스어로 숫자 10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를 합쳐 10개의 도시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데카가 들어있는 이 단어와 메트로폴리스라는 도시와 관련된 이 단어가 합해져서 데가볼리가 된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데가볼리는 다메섹 그리고 남쪽으로는 카나타, 히포, 디온, 라파나, 가다라, 수구도볼리, 벨라, 거라사, 빌라델비아까지 10개 도시와 작은 마을을 아우르는 지역이며 대부분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시리아 남부에서 요르단 북부로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신약 복음에서만 딱 3번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 4장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거기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마태복음 4장 25절과 마가복음 5장 20절에 데가볼리에 전파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라고 딱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은 세 부분에만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그렇다면 평범한 지역은 아닌데 로마 제국 동쪽 끝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살던 사람은 벳세다와는 달리 벳세다에 살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리스 이주민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 지역입니다. 변변한 교통수단이 있지 않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거나 행하신 이적들이 데가볼리에도 널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이 도시 가운데 협력하면서 자치와 통상 그리고 또 면세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도시입니다. 동맹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방적인 성격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데가볼리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면서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유대인들이 흑수저라면 데가볼리 이방인들은 그 이하 사람들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통이 용이한 도시의 성격상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준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어서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었던 찬양처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이 나라 이 나라의 식민지가 되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며 저주하던 땅에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굶주린 모습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에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며 돌아가지 않도록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 배불리 먹이신 것은 육체적인 굶주림만 해결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굶주림에 아파하시며 그것까지 채우신 놀라운 이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선생이라는 자들, 랍비라는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 칠병이어와 같은 이러한 이적을 베풀 자들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환영하지 않은 곳에서 깊숙이 들어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갈취함으로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피폐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것을 통해서, 대가볼리로 찾아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복음은요, 이 좋은 소식은 좋은 곳에만 유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나쁜 땅, 저주받은 땅, 희망이 없는 곳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곳까지 가십니다. 가셔서 멀찌감치 구경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까지 들어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땅속 깊이 사망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칠병이어의 사건 한 번이지만 대가볼리의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 저분 예수. 예수님께 나아가면 배부를 수 있다. 살 수 있다.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답답한 현실에 우리의 대안, 아니 우리의 유일한 살길,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가야 배부를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본질을 바라봐야 합니다. 배고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보시는 예수님의 말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충분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아니더라도 수만 가지의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들의 대답은 본질과 먼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예수님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라는 헌신, 그런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요청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답 속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부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거, 합리적인 거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본질 대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의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형편,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상함, 내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배고픔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 같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눈치나 보면서 사는 인생, 박쥐같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인생, 세상에 속해서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흘 동안이나 함께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일정한 재산 없이 소작이나 매일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당 사흘 동안의 품삯을 받지 못함으로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차원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품삯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사흘 이상의, 사흘의 품삯 이상의 더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이렇게 희망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희망이 사라진 곳에, 희망이 없는 곳에, 그곳에서 희망이 있다고, 아직 살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사역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선교의 기지국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훈련받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와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는 식민지 문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빵 문화도 참 좋아서 프랑스의 식민지로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갖가지 빵들이 참 많았고요. 네, 그리고 파티 문화가 항상 있어서 그 사람들도 흥이 참 많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곳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려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거기까지 가서 저도 훈련을 받으며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무리의 사람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들은 난민학교입니다. 물론 난민학교 말고도 원주민들, 정글에 있는 원주민들 사역들을 중국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합니다. 정글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심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일들까지 하려면은 사실 상당히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역부족이어서 이제 주변국에서 일하러 온 난민들을 돕는 사역들을 합니다. 특별히 난민 학교, 난민들이 같이 함께 온 자녀들,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난민 학교를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정글 사역들도 같이 해봤지만은 이제 제가 참 도시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글보다는 이제 도시에 있는 난민들 사역이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약간 외국인이나 동남아시아인으로 좀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서 난민들과 참 많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학교 사역을 하러 가면은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저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은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저를 마치 어린이들의 대통령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하하잖아요. 뭐 하하 유재석 수준으로 한국에서 온 그런 사람으로 저를 인지하고 생각한 적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난민학교에 가서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사역을 하다가 한 그 난민학교에 우리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지긋이 있으세요. 머리가 다 희끗희끗 하얘지셨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나이만큼이나 좋은 능력도 있으세요.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열정도 있으셔서 이런 분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목회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의아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런 의아한 점은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 아내와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아내분은 영어가 좀 되셔서 그 난민학교의 교장으로 있고, 그리고 이 남자 선교사님은 그 난민학교에 아내가 교장이면은 이제 적어도 선생님이나 뭐 그런 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잡다한 일을 감당하는,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또 필요할 때면은 또 음식을 만드시기도 해서 애들 밥도 먹이시고 설거지하시고, 제가 볼 때는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열정도 있으신 분이셔서 한국에서 목회하셔도 참 잘하실 텐데, 또 아니나 다를까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국에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분이 왜 여기 와서 이런 사역을 하시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막 처음에는 화도 난대. 이 자식들 이렇게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잘 정확하게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청결의 문화가 우리나라만큼 좋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최고로 깨끗합니다, 진짜. 약간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막 욕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변기 하나하나를 막 깨끗이 닦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에서 봤었던 감자를 하나하나씩 감자를 다 깎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이걸 먹으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게 될까 느낀다라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한테 와서 선생님도 아니니까 막 장난치고 막 놀리고 그럴 때면 나이 지긋이 든 할아버지신데,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사역을 하실까? 또 특별히 제가 있었던 지역 가운데선 제일 못 사는 지역들, 제일 정말 험난한 난민들이 있는. 참고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모두 락다운이 되어서 이동 제한 명령이 걸려졌습니다. 근데 거기 그 난민학교,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난민학교 지역은 아예 봉쇄가 되었어요. 그 외부로 아예 나올 수 없게. 왜냐하면 난민들만 사는 아주 빈약한 계층만 사는 곳이어서 아예 봉쇄가 될 정도로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 못 사는 지역에 이슬람 교도들이 많고 그런 지역 가운데서 그 어려운 사역을 하는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자기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한다. 자기 그냥 아침에 조회 시간 가운데 선생님들 한두 사람 앉혀놓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그게 감사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화장실 닦는 그곳에, 자기가 청소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난민학교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그래도 컴퓨터를 조금 만질 줄 아는 저에게 이 목사님 이 컴퓨터 좀 봐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개인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 꼭 살려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꼭 살리셔야 될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꼭 좀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 선교사님이 부탁한 일이라 며칠 밤을 새서 그 데이터들을 다 살려서 드리려고 하면서 데이터들이 잘 살려 있나 하고서는 점검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꼭 살려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시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개인 정보라서 다 보면 안 되었지만은 이제 데이터들이 살아 있는지 체크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 날짜를 보니까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네 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로 온 가족의 수는 세 가족입니다. 남자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부인 선교사님, 그리고 딸까지 세 명이 왔는데 10여 년 전에는 네 명이었던 것이에요. 보지 못했었던 아들내미의 얼굴이 그 사진에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뭘까? 분명히 선교사님과 닮았고 이목구비도 비슷한데 혹시라는 마음에 뭘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혹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셨냐고. 네, 체크하기 위해서 우연히 봤다고. 네, 아들내미를 잃고 10여 년 전에 아들내미를 잃고 자기가 교회 사역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교회 사역한다고 미쳐서 있을 때 아들내미를 잃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10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들을 잃은 그 마음, 부모로서의 그 마음,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상의, 아마도 그 이상의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답답함, 괴로움, 고통 이상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먼저 찾아가 주셔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 먼 타국까지 와서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실로 인해서 또 이 현실에 대한 무게감으로 이 중압감에 못 이기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 찾아가 주십니다.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들의 태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누렸습니까? 이 사흘 동안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누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을, 은혜 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심을 누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려졌었던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입니다. 반주가 없지만 제가 함께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있는 곳에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이 칠병이어의 은혜, 이 축복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고통,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의지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 허망하고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슬픔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를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답답한 문제를 가지시고요. 또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소망 되신 주를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다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할 때 사흘간 버텼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사흘간 버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같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답답함의 문제를 주님 아시죠. 내 상함의 문제를 주님 아시죠. 아버지, 내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아시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엎드려지는 것 힘들지 않도록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직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현실의 문제로 말미암아 흑수저니 금수저니 불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현실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이 교회와 이 조국을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함께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악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답답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든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것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만한 사람이 아닌데, 찾아와 주실 만한 장소가 아닌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붙잡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과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도 어디든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그들의 가족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